받으리라 하고. 아멘. 이 말씀 가지고 가정치유라는 말씀으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바깥에서 돈을 많이 벌고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고 알아준다 할지라도 가정에 계속 갈등이 있으면요, 그것만큼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 진짜 가정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왜 가정에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나는지, 그것을 말씀을 통해 같이 확인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 눈에 보이기에 행복한 가정이 있잖아요. 진짜 우리 가정이 저런 가정만큼만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우리도 모르게 이제 부러워하고 뭔가 모델로 삼고 싶은 그런 가정에도 뭐가 있냐? 갈등이 있습니다. 어제도 한 분 만나가지고 그분의 그 가정 문제를 이렇게 듣는데 너무 마음이 아플 정도로, 눈에 보이는 모습에서는 화려하고 멋있으나 그 안에는 보면요, 갈등이 있고 속이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행복한 가정도 사실 그 안을 보면은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갈등 중에 해결하기 힘든 갈등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그 가정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자라난 배경이 있습니다. 서로가 자란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 생각이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 이 집에서 부모님에게 대접받았던 게, 부모님이 뭔가 나에게 해줬던 말들이 달랐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또 자라면서 주어진 환경에 따라 생각하고 사고하는 게 또 너무나도 많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요, 무엇을 보셔야 되냐면, 이 자라난 배경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데 사람들은 다 여기서 어디에 빠지냐면요, 이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집니다. 무엇이냐? 자기 중심적 사고를 하면서 자라왔다는 거예요. 다 자라난 배경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데 그 안에 뿌리에 뭐가 있냐면요,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갈등이 있을 때 뭘 얘기하냐? 다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자기 주장을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 살아봤는데 이렇게 하는 게 더 옳더라. 그런데 그 옳다고 하는 게 다 무엇이냐? 잘 보면요, 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물질 중심 또는 사람 중심, 내가 이렇게 살아봤더니 이렇게 하니까 경제적으로 이익이 있더라,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더라, 이런 걸 가지고 서로 자기 중심을 가지고 막 끊임없이 주장하고 설득하고,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이 갈등이요, 끊이지 않을 정도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이걸 또 맛본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 11장에 사람들이 봐도 와, 우러러 볼 수밖에 없을 만큼 이 성공한 기업 또는 이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의 생각을 굽히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 내가 이렇게 해서 성공했고 이렇게 해서 잘 됐으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야지.
엄마 말 들어야지, 아빠 말 들어야지, 내 말 들어야지 하고 이 틀 안에 모두가 갇혀 있으니까 갈등이 끊임없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라난 배경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지만 인간이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아니라 이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누리면서 인간이 살았더라면 아, 저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자라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아, 왜 맨날 저런 식으로만 생각하지? 왜 저렇게 틀린 생각을 하지?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지? 하면서 모든 것을 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사고를 하니까 저도 저의 어머니, 아버님의 자녀이지만 이해가 제일 안 되는 게 부모님이에요. 나의 부모님인데 부모님이 제일 이해가 안 돼. 왜 저렇게 사실까? 왜 저런 말을 할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제가 자기중심적인 사고에 빠져 있으니까 그 부모의 생각, 부모의 배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모의 신앙조차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생각이 자기중심적인 사고에 딱 빠져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집은 가난해요. 저희 마음속에 물질 중심이 딱 박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더 하나님 안 믿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은 뭐 부자가 되고 성공을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계속 들었던 말씀 창세기 1장 27절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적 존재라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되었다는 게 그게 믿음이 되고 그게 신앙이 돼야 되는데요. 저도 모르게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계속하면서 온통 생각하는 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풍요롭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관점을 가지고 부모님을 쳐다보니까 부모님이 믿는 그 신앙조차도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가 안 되고 있으니까. 늘 내 생각하고 함께하고 내 주장과 함께하니까요. 딱 이 틀에 갇혀 있으니까 부모님하고도 갈등이 있고 그래서 저는 이 막 아버지하고도 막 10년 넘게 말을 하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로 갈등이 끊이질 않는. 그러면 이것을 무엇으로 보셔야 되냐? 영적인 문제로 알고 믿음으로 치유해야 합니다. 진짜 문제가 무엇이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예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가정 안에서 아버지는 아버지가 하나님 돼 있고 엄마는 엄마가 하나님 돼 있고 아들은 아들이 딸은 딸이 다 각자가 각자 위치에서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맞고 내가 옳고 내가 상처 제일 많이 받았고 내가 더 많이 참았고 내가 더 희생했고 이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가정의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문제가 인간이 창세기 3장 문제 속에 빠진 게 진짜 문제구나. 이 문제에 빠져가지고 무엇이 사로잡았냐?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그대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요 우리의 마음속에 뭘 놓냐? 자꾸 욕심을 집어넣는데 그 욕심이 어디까지 가냐면요 자꾸 우리 집에 있는 갈등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갈등을 없앨까? 여기에 초점을 두고서는 어떻게 하면 내 자녀를 이렇게 세울까? 이거에 초점을 자꾸 두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문제에 일어나신 분들이 자녀 문제에 있는 분들이 자꾸 어디에 생각이 잡혀 있냐? 자녀에게 생각이 딱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예민한 상태, 항상 날카로운 상태로 자녀를 계속 바라보니까 그 자녀에게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예민함과 날카로움이 가능. 아무 말 하지 않는데도. 왜? 인간은 영적인 존재니까. 그런데 이렇게 욕심을 부려가지고 갈등을 없애려고 온갖 수고와 노력을 했는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한 분이 지금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사고를 당해가지고 이제 음주운전을 했고 그걸로 인해 합의금을 지금 막 1,200을 물고 또 경찰에다가 또 800을 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모님들이 막 직장 동료한테 막 1,000만 원 빌리고 누구한테 빌려가지고 그거를 막 지금 돈을 갈아 넣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돈을 갈아 넣었는데 이 자녀가 그래서 이 교도소를 안 가게 됐는데 여전히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부모님들은. 온갖 빚을 다 져가지고 자녀 살려보겠다고 돈을 다 갈아넣고 온갖 스트레스 받으면서 막 싸워가면서 해가지고 돈을 다 때려 넣는데 이 자녀가 정신 못 차리고 여전히 술을 마시고 무너져 있으면 그걸 쳐다보는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분의 그 부모님이 나중에는 폭발하셔가지고 그냥 네가 죽던지 뭐 하든지 네 마음대로 해 하는 지경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이거 어떻게 이거 없애버릴까? 내 자녀 어떻게 이렇게 세울까? 해가지고 온갖 수고와 열심을 노력을 쏟아부었는데 그대로 안 돼. 그때 찾아오는 이 공허와 흑암은요. 인간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몰려옵니다. 그러면 가정에 이 갈등을 없애려다가 더 큰 문제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45절 말씀에 보면요. 강한 자가 있다고 합니다. 너희가 그 집에 들어갈 때 그 집에 강한 자가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그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먼저 그 집에 강한 자를 결박하고서야 그 집의 세간을 강탈하리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그 가정 안에 강한 자가 딱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흑암이 딱 사로잡고 있어가지고 끊임없이 분쟁을 일으키게. 이 말씀에 보면요. 스스로 분쟁한다고 돼 있어요. 누가 분쟁을 가져다 준 게 아니라 스스로 막 가정끼리 싸운다니까요. 배우자는 배우자끼리, 부모는 자녀끼리, 또 형제끼리 끊임없이 스스로 갈등이 일어나요. 스스로 비교의식에 빠지고 스스로 상처에 빠져가지고 스스로 서로를 상처를 주면서 산다는 거예요. 왜냐? 그 안에 강한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그 집의 세간을 강탈할 수 없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한 자를 무릎 꿇게 하시는 유일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또 로마서 16장 20절에는 보면요.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앞에 무릎 꿇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가정에 진짜 흑암이 득실득실하구나. 가정이 무너져야 후대가 무너지고 후대가 무너져야 그 뒤에 다음 세대에 복음을 아예 듣지 못하는 세대가 오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 가정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냐? 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됐고 그래서 모든 인간이 흑암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서로의 끝도 없는 이 욕심 때문에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나는 거구나.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가정이 이렇구나. 이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 문제가 나타났을 때 그것을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 아니라 그때 진짜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그리스도이심을 체험할 기회이구나 하고 이 복음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런 가정 문제가 터져 나올 때마다 이 강한 자에게 속지 않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가정 문제는요, 시간이 걸리거나 또는 치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성경에 주 예수를 믿으면은 갈등이 다 사라지고 알코올 중독자가 치유가 되고 뭔가 게임에 빠지고 미디어에 빠진 자녀들이 다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초점을 두셔야 되냐면 우리 가정이 복음을 받는 것에 초점을 두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개개인이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성경에 보면 호세아의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라는 선지자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호세아야 너는 저 음란한 여자랑 결혼을 해라 라고 하세요. 하나님. 아니 멀쩡하게 사역을 잘하고 있는 목회자한테 왜 하필 그 매춘부하고 결혼을 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음란에 빠졌다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음란에 빠진 영혼들조차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나는 저 영혼을 살리길 원한다.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미션을 주신 게 너는 저 매춘부 여자랑 결혼을 해라 하면서 호세아가 그 영혼하고 살면서 뭘 자꾸 계속 느끼냐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아, 이 여자나 나나 사실 다른 게 없구나, 똑같구나. 나도 모르게 자꾸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걸 보니까 나 또한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존재구나.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호세아의 가정에 그러한 일들을 허락하십니다. 또 다윗과 장인어른 사울왕, 이 장인어른이 이 다윗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공격을 해요. 어떻게 하면 얘를 죽일까? 어떻게 하면 얘를 망하게 할까? 하고 이 장인어른이 다윗을 끊임없이 공격하는데 이때 다윗이 그 가정의 상처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에 나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집 안에 지금 가정 문제가 계속 터져 나오지만 여자의 손이 와서 우리 가정을 자꾸 분열시키는 뱀의 박살내 주시옵소서 하고 다윗이요, 그 가정 문제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나중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가정 문제가 꼭 나의 아킬레스건이 아니라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세워가시는, 연단해 가시는 축복이구나 라고 다른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성경에 보면요, 형들을 품은 요셉이 나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그 요셉이 나중에 성공자 자리에 앉아가지고 형들하고 만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이제 벌벌벌벌 떨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요셉은 무엇을 봤냐? 아,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 자리에 없었겠구나. 나는 매일 그냥 꿈이나 꾸면서 아버지 곁에서 그냥 온실의 화초처럼 자랐을 텐데 하나님이 형들을 사용하셔서 나를 노예로
보내신 거구나 하고 요셉이요 오히려 형들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 가정 안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한 그 상황과 환경들이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신 거구나. 지금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라.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가정 안에 치유되지 않고 약한 것들이 있을 때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장 고갈앱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부터 10절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라는 한 전도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질병, 간질병을 가지고 이것을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기도를 했는데 그것도 집중해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나 좀 치유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결국 치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사도 바울이 무엇을 깨닫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안 고쳐졌는데 질병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 너는 이미 은혜를 많이 받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것을 사도 바울이 발견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내가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요 오히려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새가족분들 또한도 나는 왜 이런 게 안 될까? 왜 이렇게 약할까? 왜 이렇게 부족할까? 여기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약한 그때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강해지시는구나. 그러니 내가 누군가에게 잘나려고 잘 보이려고 나를 나타내려고 인정받으려고 사랑받으려고 발버둥 치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때 하나님이 내게 더 강하게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진짜 우리가 가진 가정 문제들이 치유가 되지 않았을 때 그때 그것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발판이 돼서 가정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새가족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그대로 우리 모든 새가족분들의 가정이 치유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서 주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모든 가족들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 늘 나밖에 모르고 내 상처밖에 모르게 하는 모든 강한 자를 여자의 우선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멸하여 주시옵시고, 강한 자의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정말로 그 속에 빛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사 모든 약한 것, 병든 것들이, 갈등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혹 회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약한 곳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강함 되십니다라고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는 새가족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